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먼저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날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첫 번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럴 때 양을 잡아서 보통 이제 이 날이 무교절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달력으로 하면 1월인데 지금으로 하면 한 3, 4월에 걸쳐 있는 그런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 니산월 13일까지는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13일째. 그래서 13일 저녁까지는 누룩을 집 밖으로 다 끄집어내고 14일 아침에 주로 이제 누룩을 불로 태우거나 없앱니다. 14일 점심때쯤, 14일 정오쯤에 누룩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15일부터 그 14일 그 저녁 해 지면 사실은 새로운 15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14일 저녁 해 떨어지면 아직 14일이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간 개념으로 하면 14일 해가 떨어지면 15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정오쯤까지는 누룩이 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14일 보통 한 오후 2시 반, 3시 경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유월절 양을 잡아요. 14일 오후에 양을 잡고 해 떨어지면 15일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4일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14일부터 무교병을 먹거든요. 유월절에도 누룩 없는 떡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일 저녁까지 누룩 제거하고 14일 정오까지는 집에 누룩이 제거돼야 돼요. 만약에 집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었다, 유월절 못 지켜요. 그 집은 매우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일부터는 무교절, 유월절인데 14일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14일에 이미 누룩이 다 없어져서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14일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출애굽기 이미 12장 18절에 보면 14일부터 무교병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정확히 말하면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둘을 구분을 안 해요. 유월절 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니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구약에서부터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7절에 유월절인데 무교절 날,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유월절이거든요. 14일 오후거든요. 그런데 그날을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 날이라고 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나갔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카예요. 패스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한, 패스 오버, 영어로 유월절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교절하는 것은
아주메, 아지메가 아니에요. 우리 아라는 말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주메가 누룩이에요. 누룩이 없는 절기, 무교절. 교자가 이스트, 효소, 부풀게 하는 밀가루 반죽을 누룩이에요. 이 날을 성경학자들은 주후 30년 4월 5일 목요일로 말해요. AD 30년 4월 5일 목요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늦었어요. 늦었어. 유월절 준비가 늦었어요. 그날 밤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당일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먹을까요, 주님? 왜 유월절 준비를 안 시키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모르게 유월절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두 제자예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까지 3명이 특별히 중요한 장소에 항상 데리고 다녔던 12제자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제자 야고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순교당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적인 아주 리더십을 발휘하거든요. 특별히 더 가장 신뢰할 만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준비시키고 계셔요. 예수님은 항상 2명씩 준비시켜요. 나귀 새끼 풀어올 때도 혼자 가서 풀어오면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시죠. 전도할 때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언제나 둘씩 보내시는 거 중요해요. 일단은 2명이 감으로써 이렇게 서로 증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혼자 갔다 와서 주장하면 믿을 수가 없지만 언제나 증인은 2 이상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증인이에요. 12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12제자의 역할 중에서.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3제자 중에 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어떤 증인의 사역에 대비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것이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려면 더디고 불편할 수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막 푸시하면서 밀고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를 수 있어요. 목표 달성에는 빠를지 모르나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끝까지 멀리 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 혼자 돋보이고 나 혼자 밀고 나가는 것 그렇게 좋은 것 아니라는 것. 주님이 항상 사소한 일에도 2제자씩 보내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2가지가 좀 특이하죠. 준비가 늦었어요.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2제자를 보내서 준비시키셨어요. 매우 은밀하게. 왜 그랬을까요? 이미 1절에서 6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고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모의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체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죠. 그렇죠?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서 노숙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감람산 근처 마을에서 지내실 수도 있지만, 밤에는 감람산 쪽에서, 그러나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날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체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언제겠어요? 14일 저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5일이 시작되는 밤. 그 밤에는 일단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돼요. 모든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 수십만 명이 외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올라왔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가서,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날 밤에는 다 실내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밤이에요. 그때 예수님 체포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거리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유월절에는 죄인을 체포할 수 없고 재판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그런 율법 지키는 것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어기죠. 법은 이렇게 백성들만 지켜요. 권력자들은 법 위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유월절에 체포하거나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지키죠. 이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칠 리가 없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미리 사전에 교섭해버리면 성찬식이 방해를 받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2 제자들 중에서도 모르게 은밀하게 유월절을 준비시킨 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가룟 유다나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체포당하지 않고 하시려고 치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최후의 만찬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군사작전 진행하듯이 전개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잔치를 준비하셨을까요? 얼마나 은밀하게 준비하였는지 좀 더 내용 볼게요. 8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합니까? 주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 없어요. 그러니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처소가, 베드로가 뭐 갈릴리에서 유월절 한다면 자기 집에 준비하면 되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는 처소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면 그의 집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학자들이 티격태격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리 그 종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성으로 들어갈 정확한 타이밍에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된 것은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 그런데 당시에 물동이를,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안드로스는 남성 명사니까 남자거든요. 물동이를 남자가 매는 법이 없어요. 남자는 물 가죽 부대를 매요. 여자가 물동이를 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발견하기 쉬운 사람, 특이하게 하는 거니까요. 여자가 메고 가는 물동이를 남자가 메고 가는 거니까, 왜 예전에 저 어릴 때 물 할 때 주로 이제 어머니들은 머리에다가 물동이 이고, 여기다가 그 뭐라 그래요? 동그란 거? 네? 또아리? 예. 뚜가리? 동네마다 달라요, 이렇게. 이 동네 다르고 이 동네.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또 그거 메고 어머니들 주로 이지요.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는 전 본 적 없어요, 어른들 중에. 남자들은 주로 어깨에다가 짊어지죠, 물동이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자가 그렇게 짊어질 수도 있지만 여자가 짊어지는 일은 흔치 않은 일. 그런 식으로 남자는 가죽 부대를 짊어져요, 물을 나를 때. 여자는 물동이를 이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면 드러나는 거죠. 특이한 행동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찾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그 사람 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 주인에게, 마치 19장에 나귀 새끼 풀을 때 왜 풀었냐고 할 때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풀어 보내준 것처럼, 아마 이것은 집 주인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그 집 주인이 너희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다락방 하나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준비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시키면서 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죠. 그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유월절 준비를 안 하시고요, 은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죠. 예수님은 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유월절 만찬이 뭐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실까요? 이 식사가 중요한 식사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왜 중요해요? 이 유월절 식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성찬식 하면서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성찬식에서부터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서 받았던 옛 언약. 그런데 성찬식이 바로 새 언약의 식사예요. 새 언약의 포도주,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이 식사는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식사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식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가르쳐야 될 것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는 누가가 조금 그나마 자세히 했는데요, 요한은 이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길게 써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 기도까지 5장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몇 시간에 걸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니까요. 이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뿐 아니라 두 가지 예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세족식.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예수님에게 아무리 호의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봉사와 섬김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족식은 십자가를 연극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죠?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지금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연극처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자들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세족식도 똑같아요.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에 더러운 때를 씻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나의 피가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요. 주여,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 깨닫게 될 거다. 절대로 못 시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단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 발 씻어주지 않으면 왜 천국 못 가요? 그게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네 발에 더러운 때와 같이 너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수제자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너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성찬식과 세족식은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연극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새 시대가 열린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 가룟 유다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과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교회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주후 30년 4월 5일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방해받지 않고 이 성찬식 마지막 날 밤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은 불의의 사고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어긋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성전에서 갓난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할 거다.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 칼이 찌르듯 이 아이 때문에 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죽임 당하기로 고난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전부 아셨죠.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목적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끌려다녀요. 제가 청년들 양육할 때 전화 받고 함부로 뛰쳐나가면 소망 없다고 가르쳐요. 야, 차 마시자. 그래? 하고 나가는 애는 소망이 없는 애예요. 한번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차 마시자. 어디로 나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나가도 되는 상황인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지,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죠. 친구하고 나가서 차 마셔도 되는 시간이 있고 차 마셔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에 자기 주도성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반응에 너무 쉽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 버려요. 계획과 꿈은 언제나 휘황찬란하죠. 제가 물어보면 네 목사님 몇 살까지 뭐 하고요? 몇 살까지 뭐 하고요? 몇 살까지 뭐 하고요? 계획은 머리로는 아주 대통령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주도적인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실력을 쌓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놀 수 있는 상황인지 놀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걸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자기 주도성이에요. 잠언이라는 성경이 인생의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삶.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주도성이에요. 자기 주도성. 분위기나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것,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불과 몇 시간 아니면 끝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했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대에 딱 누우니까 그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이 딱 써 있더래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거든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중학교 2학년 15살 때 받았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맹장 수술 하는데도 그거 보면서 제 생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맹장 수술 하는데도 이렇게 떨리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맹장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죽을 수술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황하고 떨리죠. 예수님은 죽어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겟세마네 기도도 할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면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딱 짚어가셔요. 질질 끌려가면서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삶의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놓이셨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날 밤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받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따돌리고, 유다도 참여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따돌렸어요. 그리고 안정적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 놓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사,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과 교훈들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십자가의 의미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구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이니까